네, 오늘은 우리 월 새롭게 세워지는 푸른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반추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본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새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떠한 2024년도 내 올해를 내가 보냈는가 많이 생각들 하실 거예요. 다이어리나 새롭게 사시거나 내가 2025년도를 어떻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조금 제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고 제 스스로도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좀 위로와 또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완벽주의라는 말 아십니까? 네, 우리 대부분 나는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이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완벽주의. 제가 최근에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완벽주의가 아니거든요. 딱 봐도 그냥 빈틈이 많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거나 막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구장 전도사님은 잘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랑 같이 생각하시면서. 전 완벽주의자가 아닌데 제가 어느새 이 완벽주의자 같은 마인드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였구나, 내가 완벽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있었구나를 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는 이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완벽주의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잘러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맡기면 안심스러운 사람, 그래서 일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 완벽주의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타 문화권, 그리고 우리와 가깝게 지내는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완벽주의는 그렇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완벽주의자도 있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것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약간 강박관념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완벽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함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계속 읽으면서 완벽주의,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었었던 이유가, 내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다니, 단 한 번도 이러한 생각을 평생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청년부를 향하여서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회개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을 수 없는,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없는, 그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든 거예요. 와, 이거 마음에 그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럴까? 어떻게 보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내 푸른 공동체에게 약간 계속해서 투영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미안했어요. 너무나 죄송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 완벽주의자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참 이상하죠. 네. 그러면서 이 완벽함과 완벽주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동양 이렇게 건축이나 동양 미술 좋아해서, 근데 여기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수묵화라고 불려지는 이 동양화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 드십니까? 빈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다고 얘기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완벽하다. 그리고 그 그림에서 붓을 떼겠죠. 그리고 자기의 도장을 찍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주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채워 넣고 그것을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뤘다라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는 마치 폭식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였죠. 음식을 먹는데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냥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빵빵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러나 진짜 완벽함은 무엇인가? 이 여백에 비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서, 균형, 조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의 빈틈을 다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의 여유 가운데,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자유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그리고 분리, 충성, 전통.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온전한입니다. 온전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군지 잘 아시나요? 네, 우리 그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느헤미야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느헤미야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도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불려지는 이 왕의 명령이 있었을 때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명령을 듣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전을 만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었는데 계속해서 방해 공작이 이루어져서 70년 동안 이 성읍이 이 성전만 지어진 채로 덩그러니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시은소교회가 처음 여기 이 광교에 지어지기 전에, 광교가 발전되기 전에 이 시은소교회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넓은 땅에 이 예루살렘 성전만, 이 시은소교회만 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 70년 동안.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아들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에스더의 아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친유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술 맡은 관원 그 관직을 맡길 수 있었죠. 친유대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수많은 물자들을 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벽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52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는데 하나의 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52일이 충분한 시간일까? 제가 잘 모르지만 저쪽에 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 이 수원의 화성이 몇 년 동안 만들었죠? 몰라요. 저도 알아보진 않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을 거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는 거중기 이런 것도 없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만든 거중기도 없어. 그냥 맨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2일 만에 이렇게 높은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당시에 두 가지에 놀랐겠죠. 먼저는 이 페르시아 바사왕의 능력, 그렇죠? 그가 지원해준 물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성벽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권력과 능력에 놀라움을 느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민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52일 만에 엄청난 성벽을 다 쌓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을 쌓고 나서가 아니었어요. 이 성벽을 쌓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들의 삶,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제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과 힘과 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측근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뒷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충성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다시 개혁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에스라가 책을 펴서 사람들한테 일어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이미 그 말씀을 딱 듣겠다고 딱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다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전체가.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도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서 얼굴에 땅을 대고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잘 보자는 거죠. 이들의 지금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북쪽의 우리 동지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회복되거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전심이 회복되었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그 두려움 앞에서 마치 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처럼 있었다는 거죠. 책을 들어 읽으려고 하면 다 같이 일사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찬양하면 아멘 아멘 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이 모습이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그들의 전심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 이 마지막 장에 보면요, 6절 말씀과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네.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거죠. 근데 12년 만에 돌아왔었던 그들의 모습, 12년 만에 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읽으려면 아멘 아멘 하고 찬양을 불렀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입니까? 완전한 모습입니까? 이것은 느헤미야라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의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비춰주시지 않았고요. 이들의 어떠한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들의 그 마음과 그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는가?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심과 여러분의 전심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분리 사역을 합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리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분리 사역이 뭐였냐면 신명기 32장 말씀을 가지고서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었던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손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십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과 이 암몬 출신의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같이 이게 약간 정경유착처럼 같이 이 종교와 정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내리치는, 그것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새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조금 편안한 태도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이 난 상태에서 사람들을 때리면서까지 그 일을 해 나갔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좀 내렸어요.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진심은 삶의 전심으로 표현됩니다. 네.
예배의 진심은 삶의 전심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삶의 전심에서 내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은 이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눈은 피했겠지. 권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목사 눈은 피할 수 있겠지. 우리 순장님 눈은 피할 수 있겠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2024년도에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해를 돌아보면은 내가 잘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았었는가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충성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충성하면은 두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이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의 시간에 우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혹시 외우는 사람 있어요? 국민의례? 예, 뭐 그죠.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태극기 앞에 뭐죠? 뭐예요? 뭔가 마음을 맞춰 뭘 다할 것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게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도 약간 강요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 국민의례 하시지 않습니까? 안 해요? 예. 우리 초등학교 때는 했던 것 같은데. 하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딱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경례의 구호가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 상급자한테 무조건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법을. 근데 정말 그게 이 충성을 요청하고 충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충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본성상 충성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상 충성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엄마한테 충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빠에게 충성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도 충성하지가 못해요. 우리 애들만 봐도 알아요. 우리 엄마한테는 충성하더라고요, 조금은. 근데 아빠한테는 안 해. 이상해. 그런데 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충성이 뭔지 충성을 사실 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과 맞지 않아요. 이 충성은 사실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존재로부터 나는 그 충성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한테 아내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제가 아내한테 만약에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아내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어. 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양말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행동이 자기한테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한다는 건 내가 사랑의 말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국민의례 한다고 해서 내가 입으로 떠들어댄다고 해서 충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해도 내가 그를 향한 그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내가 충성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어쩌면 그분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분 앞에 사랑을 했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일절 하나도, 나의 삶의 자격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는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시면 어쩌지?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밤마다요, 이 사람들은 숨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밤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느헤미야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한테 다시 걸린 거예요. 그들이 숨어 있다가 그 성문 밖에서, 성문 안에서는 순찰 돌아도 성문 밖까지 나오겠어?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저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나의 열심으로도 안 되고 내가 추구하는 그 완벽한 모습 이런 것도 안 돼. 우리에게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은 완전히 실패한 개혁이었어요.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재건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시장이 형성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론 할 수 없고 나도 푸른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의 열심과 내 노력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이거 하나만은 같이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오늘 우리는요 2025년도를 다시 달려갈 거예요. 2024년도 제가 이 상반기 때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구자랑 전도사가 오고 김성원 목사가 와서 그래도 청년부가 안정된 것 같아요. 저는 동의가 하나도 안 돼요.
우리 청년부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구자랑도 김성훈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그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충성의 대상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의 전심과 진심이 되셔야 돼요. 2025년도 우리가 함께 달려갈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버리세요. 진짜 주님 앞에 다 버리세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얽매이게 했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한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를 계속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계속해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높여지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완벽주의에서 이제 온전함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성령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